여호수아 6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다가 이제 아까 전에 바치다가 헤렘이었잖아요. 다 진멸하다. 여기 진멸이에요. 전멸하다. 하람이 다 멸하되 남자와 여자, 늙은이와 어린아이, 우양, 소와 양, 그리고 나귀를 칼날로 완전히 멸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과 동물을 싹 다 죽였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인간은 옛사람은 끝나 있는 말이에요. 옛사람의 어떤 것도 여자는 조금 덜 악하고 어린아이는 더 죄가 없으니까 좀 선한 사람은 남겨둬야 된다. 여자나 어린아이는 남겨둬야 된다.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위를 보면은 여자나 어린아이는 죄가 좀 덜한 것 같고 남자나 늙은이는 죄가 더 많은 것 같아서 남자나 노인만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남녀 노유가 똑같이 죄악된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죽어야 된다. 전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완전히 죽여서 이 뭐죠? 완전히 죽인다 이 말이 뭐죠? 이건 다른 말은 번제와 똑같아요. 번제. 완전히 죽이는 것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 신께 드리는 제물과 같아요. 이게 번제는 짐승을 완전히 죽여서 태워서 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최고의 제물이 번제물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껍데기만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완전히 속에 있는 것까지 각을 떠가지고 다 쪼개가지고 완전히 악한 것만이 아니라 선한 것까지 다 타야 돼. 그게 번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아가 끝나는데 오래 걸리느냐? 악한 것은 태우는데 선한 걸 안 태워. 그러니까 남자와 노인은 죽이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는 살려준단 말이야. 그래서 자아가 끝이 안 나. 근데 그 남아있는 고개 뭐냐면 고개에 불씨가 내가 다시 붙어.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내가 선하다. 내가 더 옳다. 또 경건한 거, 선한 거 이거 남겨두면 그 경건한 거, 선한 거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자기 중심이 들어있고 사단의 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멸하라 하는 진멸. 완전히 죄가 없을 것 같은 어린아이, 심지어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그죠? 그리고 여자도 싹 다 죽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것 같죠. 그렇지만은 옛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한 거 악한 거 싹 다 죽여요. 싹 다 죽여.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죄만 회개하고 선한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그 선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죠. 우리나라 유교를 믿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들어와서 유교의 선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 그죠? 또 불교를 믿던 사람들은 아침에 이게 또 뭐랄까 되겠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회개하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을 섬기지만은 불교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샤머니즘을 섬겼던 사람들도
그 우상숭배했던 것들 회개하고 죄도 회개했지만 돌아가지고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빌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새벽기도 때 비는 거다. 그러니까 선한 것은 그대로 남겨두는 거라. 선한 거. 근데 그 선한 것 속에 뭐가 숨어 있느냐면은 독이 숨어 있단 말이야. 독이. 그래서 그 독이 결국은 우리를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 전쟁은 모든 걸 다 죽여야 돼. 옛 사람은 그 모양까지도 다 죽여야 돼. 완전히 진멸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가 된단 말이야. 자, 심지어 여자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소와 양, 나귀까지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뭐죠? 이 죄는 전염성이 강하다. 그래서 완전히 다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나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끝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걸 다 끝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취하거나 살려두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언약을 깨는 거야. 야, 저 여자는 이쁜데 저 어린아이는 죄가 없는데 양과 소가 무슨 죄가 있나? 나귀가 무슨 죄가 있나? 그러면 여호와에서 끊어져요. 그러니까 야, 저거는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게 진멸의 전쟁을 보면서 항상 사람들 생각하기를 야, 이 여호와의 전쟁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다 끝내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 끝내는 거예요. 선과 악을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도도 끝나고 예수님도 끝나잖아요. 그래서 선한 것이 안 끝나면 세상이 끝이 안 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6장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기생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했죠. 기생이라는 말은 매춘하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매춘하는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매춘하는 여인 라합에게 맹세한 대로, 이렇게, 그죠? 라합이라는 말은 그 23절에 라합이 나오죠. 넓은, 풍부한 이런 뜻이 있어요. 넓은, 풍부한. 이 참 재밌죠. 여리고 성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기생 라합과 그에 속한 사람들만 살아남아. 근데 기생 라합이 뭐 경건해서 살아남습니까? 아니죠. 여리고 사람들이 다 부정한데, 부정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살아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오직 은혜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을 그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다 살아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진 안으로는 못 들고 들어와요.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 밖에 정착해서 휴식하게 만들었습니다. 24절에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살랐다. 이렇게 번제와 똑같죠. 완전히 불로 태워서 정결케 한다.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 불에 타지 않는 것은 결국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정금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때까지 기생 라합의 가족이 이스라엘 안에서 거하면서 은혜를 누렸다.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죠. 이 여리고가 무슨 뜻이냐면, 여리고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예리호예요. 예리호. 예리호. 이거 뭐냐면은 향기의 장소라는 뜻이지. 향기의 장소. 여리고가요. 향기의 장소. 그러니까 이제 이 첫 성인데 아주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그런 번제의 향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달의 성읍이라는 게 있어요. 달의 성읍. 그런 뜻도 있어요. 달이라 하는 것은 또 뭐 여자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 종려나무의 성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종려나무. 예수님이 이제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호산나 하면서 외쳤던 거 있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게 되죠. 자,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잖아요. 여리고성, 그죠?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신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여리고성을 완전하게 다 무너뜨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 여리고성은 옛사람을 상징하기도 하고 세상을 상징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일어나가지고 옛사람을 건축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 옛사람인 이 여리고성을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초태생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에 차자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리고성은 절대 다시 건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여호수아가 맹세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건축하는 사람 있죠? 열왕기상 16장으로 가보시면 16장에 가보면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한 말 같지만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잘 생각하면 쉬워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우리 건축하면 안 돼요. 네? 네. 하나님이 건축한 대로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우리가 막 건축하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오히려 우리 인생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뜨린 대로 그냥 가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건축하신다고. 새로운 거, 더 좋은 걸 건축하신다.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가면 돼요. 요압도 마찬가지잖아요. 첫 번째 아들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두 번째 자녀들을 또 다 얻잖아요. 첫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데 새로운 재물을 또 다 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우리가 건축할 필요가 없고, 그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건축하시다 할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으니까 무너뜨리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무너뜨릴 때는 더 좋은 걸 예비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과거에 좋던 걸 다 무너졌다 하고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 또 과거를 다시 건축하려고 하면 그게 우리에게 짐이 되고 저주가 된다. 예.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좋은 성이에요. 그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이니까 그냥 사람만 딱 처치해버리고 그 성을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다시 짓지 말아 했겠다. 그 말은 뭐겠어요? 여리고성은 우리의 육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을 의지하고 살게 했나? 여리고성을 건축하겠다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을 안전하게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안전하게 건축해서 그 속에서 나는 안전을 추구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안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안전. 우리 인생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어. 내가 돈으로 피해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으로 피해도 암이 찾아오고, 인생은 숨을 곳이 없어. 그런데 사람은 숨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거기에 다 머리를 쳐박고 숨어 있단 말이야.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고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는 것이 진짜 지키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눈 뜨고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지킨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지켜질 수가 없어. 그래서 무너뜨린 것을 건축하지 말란 말이야. 무너진 것은 무너진 대로 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건축하니까 새로운 것을 가면 돼. 사람은 무너진 곳에 앉아가 울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새 것으로 못 가는 거야. 이거 뭐 인생 말씀대로 하면 쉬워요. 여기 무너지면 이리로 가면 돼. 여기서 망하면 절로 가면 돼. 산에서 망하면 들로 가면 되고, 들에서 망하면 바다로 가면 되고. 그렇잖아요. 흘러가는 대로 가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예배하고 계시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졌는데 기어이 또 여리고성을 쌓아 거기 살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라. 그러다가 첫째 아들 잃고 둘째 아들, 막내 아들 잃는다니까. 그럼 뭐예요? 다 잃어버린 거라. 다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저도 첫 목회가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무너진 그 목회를 다시 쌓으려고 하는 것만큼 머리속이 없어. 근데 우리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계속 무너뜨리는데 본인이 계속 모래성처럼 쌓는 사람이 있다니까. 네? 모래성을 쌓을수록 바보짓이라. 파도만 한번 치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무너뜨리면은 빨리 옮겨가지고 다른데 쌓아야 될 일이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일이 아니다. 자,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되죠. 자, 여호수아가 뭐 사실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어요? 네?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수아가 한 일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진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수아의 어떠함 때문에 전혀 아니라는 거 사실 아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이 되게 어리석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실 말씀은 정말 어리석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뭐 하루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 이만큼 하품 나는 소리가 있나? 예? 이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 이 하품 나는 소리라. 정말 한심한 소리고 정말 어리석은 말씀이에요. 이래가 될 것 같으면 말이 돼요, 말이. 이렇게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냐면. 이렇게 어리석은 말씀을,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말하면 여호수아가 어리석지 않으면 이렇게 못해요. 이 여호수아가 다른 말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가? 어리석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는 때가 많은가? 똑똑하기 때문에 합니다. 머리를 쓰거든요. 머리를 써. 이래가 되겠는가? 그래서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예수가, 여호수아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는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리석어져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약해져야 된다. 근데 똑똑해서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해서. 다 대학 나오고 다 공부하고 다 세상의 학문들을 배워가지고 엄청나게 예측을 잘하잖아요. 예측을 너무 잘해가지고 자살해버린다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문제가 생긴다. 우리의 똑똑함들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어리석어야 주의 말씀을 다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허락한 대로 그대로 어리석게 따라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근데 어리석게 따라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을 통해서 여리고성은 너무나 쉽게 무너진 거예요. 결국은요, 가장 견고한 지인이 뭐예요? 나의 지혜라, 나의 지혜. 나의 똑똑함이라. 지도 확실히 말 안 듣는 거야, 옛사람은. 왜 말 안 듣냐면, 자기의 똑똑함을 신뢰하거든. 그래서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김세현 교수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여호와의 지혜를 의지하면 순종하게 돼 있다. 근데 여호와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의 한계,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알아야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 때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양나팔을 7번 불 때 백성들이 외쳐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내가 어리석다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 느껴진다. 그래서 그 지혜에 내가 순종이 된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순종이 안 나온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복이 있다. 어리석은 자는. 그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돼 있고 이렇게 그 말씀대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제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